네,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요, 교회에 오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뭐를 들어야 되지? 기독교 성경이 이렇게 두껍다고 하는데 성경 66권의 진리는 뭘까? 오늘 하루는 이 시간만큼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이 성경 66권을 오늘 제가 간단한 시간에 다 요약을 해왔어요. 쉽게, 그리고 쏙쏙 들어오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 왔으니까 기대가 됩니까? 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예요. 내가 오늘 너무 잘 왔다. 기독교 66권 기본 진리를, 정말 나를 초청해 준 그분에게 너무 땡큐 이럴 겁니다. 네, 오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여기 예배 시트 다 받았죠? 네,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교회 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굴까?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원?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죠. 구원만큼 중요한 게,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현재의 삶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한 말씀. 아까 우리 그랬죠.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예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가득가득 할 수 있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딱 정해주셨어요. 그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은 종말. 개인은 반드시 죽는다.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시작됐다. 죽음은 아예 딱 정해진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개인적으로 늦게 죽는다 할지라도 먼저 세상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섭리의 하나님.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섭리의 하나님. 네, 섭리 좀 들어봤죠? 네, 창조와 섭리는 같이 붙어 있는 건데,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성경을 제가 다 요약했다 그랬죠. 이 많은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첫 페이지에 딱 1절이 뭐라고 써 있는가?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손에는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딱 가지고, 이 스마트폰 삼성에서 만들었어, 애플에서 만들었어, 이렇게 메이커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이 정교한 스마트폰 저절로 생긴 거야. 그냥 오늘 아침에 내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누군가가 이 정교한 스마트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보다 더 정교하고, 말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저절로 생겼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내들은 임신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입덧하고 좀 거치지만, 실제 우리 엄마 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엄마 태에서부터 너가 형질이 이루기 전에, 너의 뼈와 너의 살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노라. 하나님이 알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조물주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사람만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콩 하나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콩 한 톨도 만들 수 없어요.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주지 아니하는 한,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한, 땅이 없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한 콩 한 알도 못 만드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침에 밥 드시고 오셨죠? 네, 저도 밥을 먹고 왔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곡식, 그 씨를 너희 양식으로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하라 했죠? 첫 번째 뭐요?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네, 섭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이 뭔가? 마치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을 졌어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니면 뭐 판교에서 집을 하나 샀어요. 지었어요. 그럼 지었으면 그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 집이 더 멋있어지죠? 잘 관리를 해야죠.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줘야 돼. 관리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집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망가집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십니다. 유지 보수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양도 만드신 하나님이 날마다 태양이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바다를 보고는 야 파도야, 그 육지 여기 이상은 넘보지 말아라,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게 섭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섭리.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섭리는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한 사람의 뭐를 주관하신다고요? 네, 태어나고 죽고 화, 복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원한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죽음도요,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죽음이 올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 다 떠나고 나 혼자 12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개인의 생사복만 주관하신 게 아니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제가 아침에 요즘 우리 에레미야서 보잖아요. 에레미야 오늘은 51장을 읽었는데 그거 읽으면서 조용히 읽으면서 성경 보면서 읽었는데, 우와,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을 다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바벨론, 너희 나라가 너무 교만하구나. 너희가 잘된 것은 너의 힘이 아니야. 내가 너의 나라를 완전 황폐하게 할 거야. 메대 나라, 그 옆에 있는 지금으로는 옛날 말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여러 나라를 동원해서 너희를 멸망케 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 51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도 히스토리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섭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지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부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부. 네, 보시기에 좋았다는 얘기예요. 좋았다. 아우,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늘 너무 아름답다. 바다가 너무 멋있다. 사람 보니까 정말 더 멋있다. 토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행복한 시절, 기쁨이 있었어요. 그 동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데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어김없이 다 죽어요. 그게 죄의 싹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성경에는 있습니다. 한번 이것만 찾아왔어요. 제가 뭐의 싹은? 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망? 그래 한번 죽지,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죽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첫 번째밖에 모를 거예요. 첫 번째 죽음 뭐죠?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한번 죽어요. 네, 반드시 죽습니다. 병이 깊어졌다, 그럼 죽음의 증상이에요. 떠날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이 깊어졌다, 질병이 깊어졌다, 그럼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난 병이 없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갑자기 사고로 그 사람의 죽음을 낚아채임 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두 번째는 무슨 죽음이냐면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이 뭘까?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죽은 시체를 참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죽은 시체는요 감각이 없어요. 만져도 때려도 뭘 맛있는 걸 갖다 줘도 금을 갖다 줘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죽은 시체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 세상에서 잘 사는 거, 빨리 집 마련하는 거, 성공하는 거, 승진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왜? 육신이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에요. 그걸 영적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을 때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그게 영적 죽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전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할 정도가 아니라 감각이 없어요. 열려지지 않았어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세 번째 죽음은 뭔가? 영원한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 지옥 죽음이라 그러죠. 그 죽음은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옥에서의 그 영원한 죽음은 물에 빠져서 막 익사당 숨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죽는구나 할 때 그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 와서 나를 찢어서 죽일 때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 이게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누가 칼로 나를 난자하면서 또는 내 목을 이 목을 압박하면서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그와 같은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 이게 지옥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 죽지 않아요. 영원히. 이게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나님과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해보세요. 분리불안. 네, 하나님과 분리됐어. 내 혼자 살아야 돼. 부모도 능력이 없고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많은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영적 죽음의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할 데가 없이 혼자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결혼했는데 아내도 힘이 안 돼. 결혼했는데 남편도 위로가 안 돼. 늘 불안한 거야. 늘 두려운 거야. 분노가, 염려가 늘 있어. 이 영적 죽음의 모습들입니다. 자,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끝은 뭐다? 죽음이다. 죽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불안한 거고, 세상에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좀 괜찮겠지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은 뭐를 해도 공허해요. 이게 영적 죽음의 모습이다. 세 번째, 벌써 세 번째로 왔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가 있고 영적 죽음의 불안, 두려움, 염려, 분노 등으로 가득 찬 인생, 죽은 다음에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래서 은혜로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말씀을 얘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가 구원할 백성들을 말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뭐 할 자이심이라? 네,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좀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자녀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을 귀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딸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대박이 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성경에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해준다 이런 말은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 읽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성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교수도 있고 IQ가 130 이상인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정말 이성으로 안 돼요. IQ와는 관계 없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옥, 천국, 목사님, 당신은 지옥을 가봤습니까? 천국을 가봤습니까? 하고 이성적으로 따져들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믿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5번째.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 이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이제 5번째 다음에 6번째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잘 집중해서 들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의 수단을 정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딱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방법, 그 수단을 딱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전은 전할 전자, 도는 진리 도자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람이 전해.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서는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하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다음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뭐하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세상 나가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자 그러면요, 정말 거머리처럼 싫어해요. 귀찮아요. 한번 나가줄게, 한번 선심 써줄게, 그렇게 해요. 정말 싫어해요. 아예 그냥 두드러기가 나기 싫어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에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고 두렵고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또 심판받아야 되고 예수님 믿지 못해 세상 것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함이 없고 공허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선물이 엄청 많지만 3가지 요약해서 딱 말씀드리면,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첫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3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 하나는 또 뭘까요? 아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님이 다 보내주셨어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나며? 들어야지 나요. 들어야지.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된다? TV에 뉴스를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말씀, 그리스도, 또 뭐요? 성령.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같이 가로놓기를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뭐를?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믿도록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불교, 유교, 저기 이슬람, 내가 다 책을 다 읽어봤는데 이게 진짜인 것 같아. 그래, 난 초이스했어, 결정했어. 난 내가 이거 결정한 거야. 그건 자기 공로로 예수 믿는 거죠. 그 공로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맞아, 난 죄인이야. 일평생 죄인이야. 나는 생각하는 것이 늘 그렇잖아. 우리 집에서 싸우는 그 이유도 내 고집 세우는 거 아니야? 상대방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는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우리 집안에서 최고 문제덩어리야. 이제 알았어.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거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구원이 다 은혜인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라. 선물은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 그래요. 그레이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저는 받을 자격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내에게 못된 짓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남편에게 정말 악녀였어요. 전 자식 있더라도 잘 못했어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나요? 안 해요. 천부당 만부당해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십자가에 너 대신 죄의 피로 죄값을 다 갚아주었어. 정말 받아들이기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니 눈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낮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눈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선물로 받았으니까.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삶에서 이제 아까 죄로 말미암아 영적 죽음에 어떤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주실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독교의 기본 진리 여섯 번째, 종말에 대한 기본 진리가 있어요. 종말. 종말은 끝이 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개인적 종말이 있고요, 세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번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배우자와 반드시 이별해야 할 날은 반드시 옵니다. 기억하세요. 안 떠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많이 아프다, 떠날 준비하셔요. 떠날 준비하시라고요. 네. 세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갑자기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잖아요. 그게 개인 종말이에요. 세상 종말. 세상 종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리라 라고. 지금 세상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때인데, 지금 올여름도 얼마나 우리 고통스러웠습니까? 너무 더워서. 기후학자들이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21년부터 지금 2024년이에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과학자들이 보는 그 해수면 온도, 이 지구의 그 온도가 몇 도 이상 지켜지지 않냐면 그때는 인간이 아무리 탄소 중립을 하고 전기자동차 아무리 만들고 해도 더 이상 이 지구는 버틸 길이 없다. 그 수많은 기근, 지진, 토네이도, 홍수, 예기치 못하는 그런 기후재앙으로 사람들은 몸살을 앓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서울대 지구과학 교수님이 한번 나와서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이 지구가 어느 정도로 망가졌는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위암에 걸렸다 또는 유방암에 걸렸다, 그래도 모든 생활, 모든 직장 그만두고 그거 하나 나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구는 어떤 상태인가? 사람으로 말하면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설암, 피부암, 모든 장부에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가 지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무너졌다. 예를 드는데 얘 같은 건 딱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암 사망률 제1위는 폐암입니다. 아시죠? 참고로 아시죠? 폐암이에요. 폐는 한번 딱 고장나면 더 이상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어요. 주부들도 많다고 그래요. 주부들도 많고. 그리고 이 공기의 공습, 이 공기의 미세먼지의 공습, 그것들의 공습으로 사람들이 자기 폐가, 이 폐는 이게 자각증세가 없으니까 얼마나 쉽게 무너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암이다 그러면 진단 받으면 몇 개월 안에 또는 길어야 1년 안에 다 죽는다 그래요. 이게 다 기후재앙과 세상 종말과 같이 붙여 있는 일입니다. 종말, 개인주로 죽든 세상 종말이 와서 전쟁으로 다 불타 죽든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진리예요. 그러면 마지막 물어봅시다. 마지막 심판준 누가? 심판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심판준 누가 심판하실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여러분 그 예배 시트에 보면 성경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인을 인자라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겠대요. 그리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대요. 그리고 구분하겠대요. 딱 반으로 나누겠대요. 이 마지막 심판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린가 하면 아침 출근하다가 영광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행 중에 오랜만에 10박 11일 여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시는 거예요. 종말은 있습니다. 심판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로 딱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 예배 시트에도 있지만 25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산 자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받을 자들이여 이리 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25장 41절 반대 사람이 있어요. 같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뭐를 받은 자들이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래요. 그리고 나를 떠나라. 예수님을 떠나라. 나 너희들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악령들,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거 딱 보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마귀와 그 악령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구나.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마귀 따라 살고 욕망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영원한 감옥, 그것이 지옥이구나.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주세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 이 기본 진리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결론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중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또는 저희 교회 중에서도 맞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은 짧게 이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말씀을 들을 때 더 주신다 했는데 관심이 있어.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낮은 마음이 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 오시면 돼요. 계속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번 왔는데 난 원래 처음부터 한번 오고 안 오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좋은 말씀 들었는데 나랑 관심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좋은 예수님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이 인생을 정말 복되게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